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사람으로 말했고요. 오늘은 한 장소의 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게 목회자고 지도자고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나 혹은 우리가 뭐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죠.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뭐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만나게 되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조금 다른 거 잘 못해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고 무셔지죠. 결국은 교인들은 교회 오는 이유는 일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 들으려고. 우리 메시지 듣고 힘이 나야 뭐 그 다음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고 교회 예배는 헌금, 찬양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이런 게 강단에서 하고 신방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가능하면 개인 적용되는 메시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뭐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회 하는 분들 전도자들에게 어떤 지교회 열릴 때 혹은 이 사람이 일꾼이다 싶을 때 이런 메시지를 줄 필요 있습니다. 왜 전도운동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전도운동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했고 유럽, 미국에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왜 안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 그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 지속이 안 됐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도하려고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늦어졌는 거 하니까 문화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래서 실제 전도운동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까지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성경적 전도 회복하는 길만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한 장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진짜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왕궁보다 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왕궁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미션홈이나 다락방을 하거나 지교회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왕궁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왕궁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마태복음 12장 25절 30절은 눈에 안 보이는 상당한 영적 존재들이죠. 이걸 왕궁에서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왕궁보다도 더 중요한다. 왕궁보다 더 뛰어난 거죠. 이게 바로 교인들이 하는 지교이고 미션홈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막 어떤 사람들은 쉽게 시작하고 쉽게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의미를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 없는 교회당보다 나아요.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교회당을 잘 지어도 복음 없으면 이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문화는 다 뺏겨버리고 전도 다 뺏겨버리고 성경적인 전도 다 뺏겼습니다. 그런 교회당은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 그거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경 가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교회당 건물이 가치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 못하는 교회당이 가치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한 곳에 모였다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역사적으로 보실 때나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볼 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깨우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 전도운동 해 나간 데는 반드시 이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라.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인간적인 동기 가지고 시작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알면. 이거 알면 돈이 어떻게 되는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이걸 알면 인본주의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린다고 하면 60억 인구보다 더 강합니다. 이 힘이요. 이 한 사람과 한 집이 한 장소가 60억 인구보다 힘이 강하다니까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쭉 읽어보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올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도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때까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힘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무기 군사보다 강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모든 군사와 모든 무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8절 성령 충만, 사도행 2장 그날이 완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바로 그 장소가 그렇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아무리 강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요. 아무리 강해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두고 한 장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장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장소를 많이 만들어서 빛을 발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감히 어떤 힘도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고 말하면 저 수없는 절간, 교회당, 복음 없는 뭐 여러 가지 단체들 저거 다 합친 거 비교가 안 돼요. 왕궁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기다가 숨겨둔 제자와 또 하나님이 염두해둔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교회를 시작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모이는데 보면 몇 명 모였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것이요.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거기서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몇십 년 지난 후에는 올바른 교회당이 되어집니다. 복음운동을 바로 지속했다면 그렇게 되죠. 복음이 맞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살릴 제자로 바뀌어나갑니다. 그 한 장소가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거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현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지속이 되진다면 여러분이 사후에요. 이거는 분명히 올바른 교회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제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예만 들어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이 걸음을 옮겼죠. 이래가지고 간 데가 아시아, 루스드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립보, 고린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에베소 이렇게 갔습니다. 그게 싹 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대로 했다면.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당이 한국에 한 40만 군데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 40만 군데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제자를 살린 걸로 나간다. 지속이 되진다. 분명히 그렇게 되지. 그런 의미의 한 장소입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옳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왕궁보다 나을 것이요. 옳은 복음 가졌다면 절간 같은 거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영적 문제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옳은 복음이라면 그 힘이 얼마만큼 크냐. 모든 인구, 모든 어둠, 모든 무기가 다 붙어도 괜찮아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다 이루어집니다. 이걸로 여러분 당대는 끝납니다. 그래도 그 뒤에 또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세계 성교까지 되어지지.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제자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쭉 하시거나 막 이렇게 하실 때 행정을 쭉 하고 이렇게 하실 때 이게 사실이라면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가능하면은 교인들로 하여금 동기 유발이 막 되는 거는 자꾸 이렇게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다 생겨나거든요. 막 인간적인 동기 생겨나는 게 많습니다. 이거 관계없이 그런 것들은 메시지로 이렇게 쭉쭉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속적인 부흥을 하고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복음운동을 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따가오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부 목사님 손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메시지나 행정을 통해 가지고 그럼 이걸 유발을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꾸 교인들에게 순수하게 해줘야만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절대로 이 부분을 막아줘야 됩니다. 교인들은 제일 이걸 많이 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시지 통해 가지고요 자꾸 막아줘. 이미 율법은 어떻다 신비주의 때에는 설명이 되어지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을 거의 다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메시지 통해서 복음 전하는 만큼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손해인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안 쓰는 것 같아도 자꾸 이게 쓰게 되지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방법도 쓰지 마라 뭐 하지 마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들 목회에 치명타를 입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런 부분에 거의 다 빠지게 되죠.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는 자꾸 쓸데없는 이런 거 눈에 막 깔려 있습니다. 문제. 이런 걸 자꾸 메시지 통해 없애줘야 돼요. 이거는 뭐와 같은 거 하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병균이나 이런 거 한 가지거든요. 자꾸 이게 없애줘야 되지 자꾸 퍼져나갑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가. 준비를 안 하니까요. 항상 들어가는 게 세 개 있습니다. 뭐냐? 복음. 그 다음에 보면은 뭐 기도와 전도 이런 게 항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없애는 게 항상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런 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싹 없으면요. 좀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별로 뭐 하는 거 없는 것처럼.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교회는 치명타를 탁 입게 되고, 나중에 어느 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못 누렸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강단을 통해서 없애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다가, 오히려 지금 교회들 가보면 이걸 유발시키잖아요. 막 통기를 유발시키고 막 인물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면 언론 보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안 되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끝이 안 나고 계속 되집니다. 이걸 안 해주면, 교인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교회가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일어납니다. 참 평범한 얘기 같고 참 많이 듣고 아는 얘기 같지만은 거의 다가 여기다 이게 빠지죠. 여기 빠지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이게 없애줘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에 큰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단에서 메시지에서 늘 마음 안 상하게 늘 얘기해줘야 됩니다. 늘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10년, 20년, 30년 같이 일한 사람들 보면요. 저하고 다락방 운동 2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만나보면요. 그대로 이 갖고 있어요. 20년을 전도 운동을 했는데도. 그 심지어 보면은, 저하고 전도 운동 30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뭐죠. 그런데 말을 계속 안 해주면 그게 빠지지요. 그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있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감하게 완전 복음이 뭐냐 할 때 내용도 완전 복음이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 버려야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안 없어지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용하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장소의 의미 시작되면 전 세계까지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들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번 주에 써야 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 뭐 동기 가지고 움직여야 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축복이 막 분쟁이나 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은 막 엄청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괜찮을지 몰라도요. 거의 부교육자들 얘기입니다. 그게 간단한 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장로님들 거의 얘기해 보세요. 거의 그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여러분 강단이요 워낙 우리 복음이 강하니까 그게 괜찮지.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기로는 가장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다. 로마서 16장 20절. 바울이 이 말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미 복음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있는 현장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요 강단에서 늘 얘기해 주셔요. 거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저도 있을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속 없애주면.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거나 메시지를 하실 때 꼭 참고해야 된다. 성도님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입장을 빨리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를 주니까요. 메시지는 변함이 없지만 사람마다 입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메시지 하실 때는 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요. 좀 뭔가가 좀 평안하고요. 이 좀 이렇게 유머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필수입니다. 성도들의 입장 모르는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먹혀 들어가죠. 그래서 성도님들 여러분 하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녹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끼리 만약에 성도님들 우리 얘기 말고 자기들 얘기만 좀 놀랍니다. 내가 설교를 너무 다르게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 다 해놓고 꼭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내 얘기나 교회 얘기 말고 자기들 얘기.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그 사람들 입장입니다. 제가 한번 학생들 안케이트 조사를 해봤거든요. 가끔 하는데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면요. 당장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했구나. 나는 설교를 너무 어렵게 했구나. 내 나름대로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했구나. 이런 걸 내가 느꼈다니까요. 이번에도 제가 부교육자 수련회 가기 전에 메시지 준비 다 해놓고 그 조사하는 팀을 시켜가지고요. 부교육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지금 부교육자들 제일 어려움이 뭔가? 그들의 대화 내용이 뭔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와서는 대화 말고 우리 앞에 다 꾸며갖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교회 와서는 다 꾸며갖고 하거든요. 그거 말고 자기들의 얘기. 그걸 한 10명 정도 체크가 들었는데도 저는요 굉장히 도움되더라. 아 그래 그럴 거다.
막상 알았지만 내가 피부로 안 느껴졌단 말이에요. 모른다가 아니고 알았지만 피부로 안 느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자료를 보고 나니까 피부로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메시지는 다르게 나가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인데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첫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은 가장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기회다. 경제도 어렵지, 입장도 어렵지, 분위기도 다 어렵다. 눈치 봐야지, 다 어렵다. 그러나 이게 기회다. 그 말은 그 사람들 입장을 들어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딱딱히 이러면 중요합니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메시지 전달되든지 간에 복음에 이렇게 이거는 막 복음을 자꾸 주장하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면 막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막 오직 예수가 이렇게 충만해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속에서 늘 이렇게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축복들을 늘 누릴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 메시지에서 늘 이렇게 묻어 들어가야 돼요. 저는 메시지는 5가지는 꼭 묻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축복을 싹 뺏어가는 게 요겁니다. 전부 받아놓고 못 누리게 만드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가장 손해보고 있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예화를 들든지 어떻게든지, 저는 이제 예화 들 때는 장모님들이 이런 문제가 많을 때 예화 들 때는 웃기는 소리를 끄집어 내가 들어가고 말해주고, 왜냐 그래야 깨달으니까. 안 그러면 제 3자 이야기 끄집어내 얘기해주고, 항상 메시지 전달 때 이런 게 전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뭐 항상 이거죠. 항상 복음이지만 이걸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또 이런 이후의 부분들, 이런 것들 메시지에서 계속 전달당하면 교인들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달라지고 당장 목사님 메시지 달라집니다. 그럼 교인들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좋으면 교인들은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메시지 좋으면 옵니다. 그럼 뭐 교인들 나가다가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메시지 좋으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지금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미. 막 그냥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아니까 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다 같은 목자고 다 같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좀 약간이라도 그게 있으면 메시지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제자들 메시지를 살리는 신방이나 또 혹은 사람 만났을 때 메시지를 가지고 살리는 이런 축복이 꼭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전도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시대에 살릴 만한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것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은혜를 주시며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심으로 한 시대에 급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와 사회를 살리는 정인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